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즐기기입니다. 신앙 즐기기. 며칠 전에 오인의 영웅 탄생기라는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케이블 TV에서 하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한 5명의 사람의 경연을 다시 편집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중 제가 본 사람은 박창근이라는 가수였습니다. 제가 이분을 관심 있게 본 이유는 노래를 너무나 잘해서이기도 했지만 정말 노래를 사랑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노래를 즐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래를 참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노래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노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노래를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를 즐길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신앙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앙을 즐긴다는 건, 우리가 신앙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즐거워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억지로라도 참여하는 게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즐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배를 즐기고 기도를 즐기고 전도를 즐기며 신앙을 즐길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신앙의 진심이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진심이면 되는 것이죠. 토저는 그의 책 임재 체험에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믿음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대신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믿는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 된 것을 말합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믿음을 믿는 경우에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버리지 않는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믿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예배하며 신앙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죽어있는 신앙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저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을 버리는 행위가 당장 그리고 과감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 내가 세상을 버리리라 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버리라 함은 세상을 극단적으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신앙의 진심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근데 세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 보여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신 거죠. 그렇죠. 이게 신앙의 진심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에서 저자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첫 구절 해석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구절을 부정적으로 볼 것인지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오늘 말씀 전체의 맥락이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러 번의 주석을 참고했는데 이 본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주석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주석이 반반씩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주석은 오늘의 본문이 탄원과 역설을 담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63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를 보고 쓴 역설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듯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저자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는 있지만 그 기도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둘 중 후자인 부정적인 해석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65장에서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15절의 말씀을 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땅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라는 불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구속자라면서 왜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적반하장으로 17절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내 탓이 아니라 당신 탓, 하나님 탓이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떠났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떠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그렇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앞에서 본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떠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교회가 죄 가운데 있어서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그들이 보기에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교회가 교회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파벌이 넘쳐나고 음란함과 거짓말과 뻔뻔함이 넘쳐납니다. 인격적이지 않고 돈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수군댑니다. 권위적입니다.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걸 보니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못 느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교회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도저는 그의 책에서 회심한 사람에게 변화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는 수준 이하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신앙의 기준과 도덕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했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하게 되어서 죄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적인 삶을 요구하지 못해서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적인 일이지만 개인적인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나오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의 임재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이 즐겁고 재밌고 기대됐던 때가 있었죠. 신앙을 즐겼던 그때를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신앙의 모습이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또 직분 때문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예배가 재밌고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하니까 신앙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진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진심을 잃은 이유는 바로 세상을 붙잡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있지 않아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저자는 이렇듯 신앙이 즐겁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만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자의 기도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자는 64장 1, 2절에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풀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강림하시라는 말은 15절에서처럼 하늘에만 있지 말고 내려와서 자신들을 위해 좀 일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대신 저자는 하나님께 초월성으로, 초월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적들 앞에서 큰 능력을 발휘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산이 진동한다는 것은 지진을 말합니다. 지진. 이들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지진이 나고 불이 나무를 태우고 물을 끓이는 큰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시대처럼 크고 위험 있고 능력 있게 일하시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초월성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나타나 자신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초월성으로 일하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 이들이 하나님만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있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월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서 당신을 드러내시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꾸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하는 나를 보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이 뭔가 동행하고 있지 못해서 내게 그런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만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늘 함께 한다면 지금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가 곧 기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이며 기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늘 그때마다 제게 들었던 고민은 신앙과 현실의 갭이었습니다. 신앙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간극,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 하나님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외치는데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구원의 큰 은혜가 현실을 집어삼킬 때 그 간극은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역시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신앙과 현실의 간극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가져야 했던 마음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말씀이 현실을 집어삼키게 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책을 아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책에서 일본으로 선교를 가게 된 한 카톨릭 선교사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할 부푼 꿈을 안고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가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이 선교사를 잡기 위해 경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교사를 숨겨주었고 경찰들은 선교사를 찾기 위해 믿음을 가진 그 마을 주민을 여러 명을 잡아 물이 빠진 바닷가 갯벌에 나무에 매달아 버립니다. 선교사는 숲을 뒤에 숨어서 이 광경을 숨죽여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물이 차오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그 나무에 매달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그 비명은 하나님 저를 구원해 달라는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게 됩니다. 선교사는 그 순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선교사가 기대했던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나타나서 일하셔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거이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가 왜 당신은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에서 일하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졌던 것과 하나님을 비아냥댔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유다에게 너무나 가혹한 고통을 준 바벨론을 내가 저들을 더 심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유다를 지켜보셨듯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무에 매달려 죽어간 일본의 신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믿는 구원이 현실을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구원받음으로 인해 죽음까지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때, 구원이 현실을 집어삼킬 때 우리는 신앙을 진짜 즐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임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던 저자는 갑자기 5절에서 태도를 바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부정한 자 같았고 더러운 의를 가졌으며 자기들의 죄악이 바람같이 자신들을 몰아갔다고 말합니다. 죄에 갇힌 자신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주를 붙잡지도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죄로 인해 주께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그들을 소멸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도저는 그의 책에서 모든 종류의 기만 중 가장 치명적인 기만이 자기 기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기만이란 자신을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데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거나 진실을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다는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열심히 있는 제사로 인해 자기 기만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썼는데 당신께 그렇게 제사했는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5절의 말씀처럼 진실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까요? 안 했을 것이죠. 안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 고백은 뭘까요? 이것은 형식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보니 자신들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붙잡지 않아서 생긴 일처럼 느낀 것이죠. 그래서 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가슴으로 알지 않고 머리로 알았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압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 가슴을 치지는 않습니다. 머리로 알기는 알지만 가슴으로 회개하지는 않는 것이죠. 초신자를 지나 기신자가 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죄에 대한 자각인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초신자들은 자신이 지옥에 갈까봐 죄 하나를 짓고도 벌벌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즉시 회개합니다. 그런데 기신자가 될수록 죄를 지어도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주 작은 죄라도 자각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고 자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보지 못하면 회개의 기회를 잃게 되고 회개의 기회를 잃게 되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고 자기 기만에 빠지면 신앙을 진심으로 즐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을 진심으로 즐겁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쌓여 있는 것이죠. 자기 기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자기의가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죄의 고백을 드린 유다는 8,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저자는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합니다. 자신이 죄인이지만 그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다시 굽어보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온의 회복을 기도하며 여호와의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잠잠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초월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도대체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는 그 속에서 고난과 고통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달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금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그들은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 그 죄에 대한 통회와 참회를 가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멀리서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유다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리와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 올바른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올 때 그때 비로소 구원받음에 진짜 감사하고 신앙의 진심이 되고 신앙을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을 즐겁게 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의 진심인가? 나는 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순서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을 즐겁게 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의 진심인가? 나는 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이 중에 한 개라도 아니라는 답이 나온다면 방금 말씀드린 순서를 거꾸로 짚어가며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구원이 현실을 집어삼키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속에서 신앙을 즐겁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